오늘은 모세, 특히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귀한 교훈입니다.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서 부르시나? Where? 지극히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기도원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양을 칠 때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다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나? When?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나? How? 이름을 부르며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참 독특한 점은 하나님은 특별한 일로 부르실 때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동일아, 동일아. 왜 두 번을 부르시냐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사명의 중요성 때문이고 네 번째는 한 번만 부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걸 아시기 때문에 두 번 부르신다.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맞아. 나를 부르실 리가 없지 뭐. 에이, 아닐 거야. 그래서 두 번 부르시고 네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나? Who?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고 삶이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왜 부르시나? Why?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는 정말 성실하게 문제 많은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꾸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백성들이 너무나 예상 밖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죄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을 하면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기다리던 백성들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성막을 만든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종교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배교하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의 제단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뛰면서 한마디로 광란의 축제, 즉 카니발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들은 진탕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고 있었고 여인들은 성적인 배꼽춤을 추며 애굽송 가라오케를 냅다 불러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완전히 십계명을 위배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대한 조롱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배교 사건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에겐 확실히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면 정말 악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영적 지도자의 위치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지도자를 잘 만나서 선해짐으로 축복의 자리에 서게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방관했던 아론은 자꾸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전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본성 때문이다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론의 사상이나 신앙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트릿했던 것 같고 리더십도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악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한 거고 자기도 그런 죄악에 동조한 겁니다.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동안 노다지 원망하고 또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화냈던 게 이제는 정말 터져버리신 겁니다. 너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Leave me alone. 나를 말리지 말아라. 그리고 실은 모세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툭하면 돌 들고 죽인다고 막 달려드니 얼마나 지도자로서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모세는 보통 지도자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자로 그럴 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백성이다라고 하시며 남의 자식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면 다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흉보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며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한 것. 우리는 여기서 중보자 모세의 성숙한 내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만 아들이 한 겁니다. 그날은 완전히 초상날이 된 겁니다. 저놈 당장에 쫓아버려. 저런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막 몽둥이를 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해결사로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어머님, 여보 참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연약하니까 그랬죠. 한 번만 봐줍시다. 너 무조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빌어. 어머니가 중가운데 서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것. 그때 어머니의 중보가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 그러면 아버지는 못 이긴 채 하면서 몽둥이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지금 바로 이런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서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서로 화해시키고 둘 사이를 중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중보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없으면 둘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절대절명의 최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사정을 하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결과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철회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강조하는 것.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어느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No one. 아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계획을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심정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도 수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30절로 32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는 백성들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막았지만 아직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도록 자신의 생명을 걸고 또다시 중보기도하는 것.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책에서 그런 뜻이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그것조차 포기하겠다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형 아론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론은 변명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했었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마저 포기까지 한 겁니다. 그 모습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모세는 그동안 귀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가장 큰 글씨로 맨 첫 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기록될 위대하고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대신 자기에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은 그런 자세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면 기꺼이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고자 한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양들을 구원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지금 말 잘 듣고 유난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양들이 아닙니다. 어디서들 왔는지 지독히도 말을 안 듣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정말 싹수가 노란 버릇없는 양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셨습니다. 한 명의 성실한 지도자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잘못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로 인해 괴로워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중보 기도해 줘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 비록 처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중보 기도하는 것. 누군가가 잘못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숙한 사람이 나타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부디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며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한없는 축복도 부어주시는 것. 오늘도 그런 성숙한 중보자의 마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자들이 늘어날 때 지금의 사태도 아주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될 거고 이 세상은 다시 살기 좋은 세상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도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사명자로 서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가운데 서서 기도함으로 지금 퍼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른 건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자로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